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행악자,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강도라고 그러죠. 살인과 남의 것을 빼앗은 강도, 살인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왼쪽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세 십자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러한 십자가를 상을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강도들이 달려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어쩌면 또 불안도 하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안도하기도 하지만 염려하게 한 부분이죠. 말씀드리지만 강도잖아요. 그는 강도로 지금까지 살다가 십자가의 처형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강도는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 없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 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선한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만 했죠. 그러나 분명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 둘 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얘기는 없지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다른 한 강도는 지옥에 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세라고 할까요?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마음의 의로움의 그 능력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한 강도가 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 야, 우리하고 너 구원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그 한 강도가 옆에서 이제 야, 인마, 너 왜 그래? 야, 너는 죄 졌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야. 구원? 웃기지 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동일한 죄로 인해서 그 죄로 해서 동일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건데,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옳은 일만 했어.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 달려있어 라고 성경에는 이제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돌아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죠.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또한 신앙을 가졌다 해도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죽을 때 나 예수 믿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줘 하면 천국 가는구나. 그러니
그냥 계속 그냥 살다가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뭐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그런데 그냥 대충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 예수 믿었어요. 믿습니다. 하면 전 가는데 뭐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름답지 않다 그럴까? 근데 성경적 얘기에서는 성령과 이제 신령함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하고 유대인하고 이게 나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 거다. 사마리아 너희들은 혼혈이니까 안 돼. 여기 예배 못 드리 이방이니까 너희는 그냥 오지 마. 하니까 그들은 야곱의 우물, 그래서 물을 길렀던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물을 마시니 우리도 구원받았어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경고 같지만 위로죠. 위로우면서도 어쩌면 권면 그리고 진정성을 가진 거죠. 예배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고, 야곱의 우물 조상에 의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한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늘도 그래요. 성경에 지금도 그러는 거죠. 그들은 지금 지난 날 속에서 계속 4,000년 동안 왔었던 그 예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찾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떠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만나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믿음에 의해서 확신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만 가득한 그 나라에서 영화롭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지고 안도하느냐 불안하느냐의 내용을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도가 그리스도라고 그를 아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강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붙잡혀서 단 하루 만에 심판받아 하루 만에 저기 십자가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강도들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들을 기회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교도소가 멀리 있고 막 재판소가 뭐 이러니까. 근데 당시에는 뭐 거기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하루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유대인 전체가 막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실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했던 거고, 또한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라바는 살았잖아. 자기들은 안 살고 바꾸는데 이제 그러더니 또 약도 오르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라고 한 거죠. 근데 나를 기억해서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는 낙원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안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했을 때 지금 안도는 되는데 내가 혹시 이거 진짜 구원 받는 거야? 나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교회에 오늘 이래도 교회 나오고 뭐 전철을 타고 걸어서라도 차라도 이렇게도 오는데 근데 이게
정말 낙원에 갈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안도도 되지만 특별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어쩌면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해요. 이게 본문 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어찌어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 선하게 살면 되지. 남한테 기부하고 선하게 살고 돕고 세상에서 참 이렇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면 되지. 이거 강도도 치면 아니고 강도도 구원받는 세상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라는 게 됩니다. 구원이 나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저히 아셔야 되는 게 구원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능력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이 그를 주장할 때 마음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게 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하실 때 어느 순간에 이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제자들 중에 요한이다, 다시 살아난 요한이다 하고요. 엘리야가 왔다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신데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베드로에게 칭찬하신 그 이후에 바로 사탄이라고 지적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는 거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 따랐던 제자들도 따랐던 다른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뭘 본 거죠? 기적 같은 일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면 이런 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때 그 전에 선지자들이 오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일을 했어요. 하기는. 근데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하나님 메시아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이야 목격하고 나서 믿어진 거죠.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이 된 거고. 그런데 진짜가 이제 고난이 오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 완전히 바뀌지 않아요. 도망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잖아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자 그들은 이제부터 두렵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너희들이 나를 죽여? 죽여. 나의 삶은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이렇게 변화된 거죠. 이것이 그들의 선한 의지 아니면 용감한 의지에 출발했더냐?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용감할 때가 언제였냐면 주님을 따라다닐 때예요. 그때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뭐 우리 배웠잖아요.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니까.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못 벼서 그랬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몸을 바쳐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되자 목숨도 내놓다는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강도 또한 다른 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강도에 있자. 여러분이 강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 양쪽 옆에 달려있던 강도를 성경의 말씀에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나는 그러면 어떤 강도인가 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평생 그러니까 그들은 죄만 짓다가 달려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도 저도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지만 대충 하다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일까? 우리가 왜요? 오늘도 찬양이 있지만 구주가 나와 함께 죽었고 내가 구주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되새기면서 십자가 죽고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강도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 강도는 둘 강도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나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비방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는 조롱한 거예요. 누가 로마 군인처럼 유대인처럼 야, 너 예수 잡아놓고 막 찔르면서 야, 너 네가 구원자라며 해봐. 이렇게 이제 비방하고 조롱했던 유대인이지만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했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은 안 했지만 그 예수라는 분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한 강도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안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그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한 강도에게 하나님 두렵지 않아? 라고 꾸짖었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누구? 예수 때문에. 야, 그가 부활한 줄은 몰라요. 그도 아무도 몰랐으니까.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해도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는 더 모르지 뭐.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날 거다. 이거는 몰라. 그렇지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아는 거야. 그래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중요한 게 뭐냐? 단순히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고백했다. 나는 잘못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아무도 없어요. 솔직하게. 지금 교회 생활 와서 지금 예배해도 여러분 집에 가면 달라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24시간 동안 주님만 위해 살지는 않아요. 나를 위해 살게 되고 가정을 위해 살게 되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하잖아. 거기에 주님이 잘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삶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로 신앙의 내용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회개라는 것은 죄를 내가 시인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면 너는 하나님을 두렵지 않아?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두려워져. 하나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이 죄송하지만 너무 많아요. 많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뭐만 사랑, 러브만 있는 거죠. 그 러브. 근데요, 저기 라틴에 보면 아도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똑같이 아도르, 그 다음에 러브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러브는 사랑이에요. 아도르도 사랑. 근데 아도르라는 그 말은 존경과 경외가 포함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가톨릭이 그때는 지금 우리 가톨릭이 아니지만 여하튼 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성경에 아도르라고 기록했어요. 라틴어로 아도르. 이렇게. 여러분 이제 뭐 성악가들이 이렇게 이탈리아나 뭐 이렇게 그 성악가를 부를 때 사랑이나 ADORE라는 아도르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성악을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 경외함. 그 사람 더 큰 사람. 그러니까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니까 사랑스럽다. 내가 교회 생활에 선한 일을 한다. 이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라고 선언하니까 제자들이 약오르잖아. 아니 지금까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뭔 소리요? 딱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그런데 나는 너를 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시인했다고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행위로 구원받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죠. 또한 오늘 강조처럼 주구장창 잘못만 하다가 마지막 때 그냥 요 규조를 귀에 확 머리에 확 마음을 확 새겨가지고 숨이 꼭딱 넘어가기 전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의 나의 말을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번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면 하게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행한다는 개념이 교회 생활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걸로만.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는 뭐 당연하다 맞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된 사람은요.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고백 속에 드러나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변화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거 맞지 않고 막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뭐예요? 지금까지 업으로 살다가 주님 만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뭐 병도 고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분이다. 이건 그리스도다 하고 이제 나는 폈어 인생이 어부가 아니야 이제 막 그렇게 있었지 않겠어요? 보고 듣고 자기가 염려스럽고 불안했던 마음이 해소되는 거 주님이 자기의 불안과 삶을 변화시키는 거 주님으로 말면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뭔가 되는 거 이것으로 믿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고난받으니까 돌아가 버려요.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놔도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쾅 치면 그것이 하나님이 싸매시려고 치는 건데 고치려고 치는 건데 욥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이 오면 도망가면 아무리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이라고 외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것을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겠다. 그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위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 죽어 해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안 보여. 근데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도를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 기도문 이런 날.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존재적인 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하고만 있으면 안 돼. 이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 교회 활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 거기에 뭐가요? 겸손하니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인내하는 힘듦이 있는 거예요. 연단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참아요? 소망.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소망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면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되는 것은 뭐예요? 물론 우리가 소망이 있어서 그래.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소망이 끝에 나와요.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참아내고 이겨내고 버티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너 죽어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쫓아가면, 내 병이 고치지 않으면 돌아간다니까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정확히 하십니다. 귀신을 쫓는다 쫓아다니지 마시고, 병 고친다고 해서 그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정작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살아야 돼요. 쉽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령함과 진정함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강도처럼. 그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를 시인한 이상을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삶을 오늘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처한 상황, 그 상황 속에 잘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것이 골고다 언덕길이라도 내 어깨에 심한 무거운 십자가가 지고 있더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걸어라, 걷는 거예요.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걸을 때 내 걸음 숫자는 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일찍, 어떤 늦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바른 길을, 옳은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히 인내와 충성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걷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올라야 할 골고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나를 부인하고 내 의로움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걸어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